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새벽에 민수기 말씀 묵상합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페이지수로 195쪽 구약전서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르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볼론 지파라. 스볼론 지파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광야 여정의 진배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질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상하 좌우 지휘계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런 질서가 어긋나면은 무질서가 됩니다. 무질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내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항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셨을 때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어제는 1장 같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2지파에서 지파 지도한 리더자, 장을 한 사람들 뽑습니다. 어떤 단체나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수를 계수해 봤습니다. 각 지파별로 얼마나 되는가. 장정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랐더니 60만 3,3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출애굽할 때 60만 명 장정했습니다. 이럴 때 숫자가 정확히 민수기 1장에서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60만 3,550명 이 수였습니다. 이 수들. 그러면은 이 수들이 이제 가나안 땅 향하여서 출발할 때 60만 명이면은요,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면은 장정 20세에서 60세입니다. 그러면은 20세 전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수 있겠죠 보면은. 그리고 60세 넘은 사람들 남녀, 그리고 더 나가서 누가 있냐면은 20에서 60세 되는 여자들. 그러면 이 수를 세보세요. 4분의 1이나 될까요? 장정 60만 명 그 수가. 20대 미만의 수 남녀, 그 다음에 20대에서 60대까지 여자, 더 나가서 60대 넘은 사람들 남녀. 그러면은 많아요. 그래서 장정 60만이니까 64, 24, 그래서 250내 300만 명의 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측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즉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 250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 향해서 가요. 갈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니면은 세상 말로 민사, 형사 치고받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랬을 때 그들을 재판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출발하자 할 때 어디서 어떤 지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는 10장 11절에 나옵니다. 지금 2장 묵상했는데 앞으로 10장 11절에 보면 그때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지금 계속, 지금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 말씀 주었지요. 지금 민수기, 전체적인 모든 조직들을 다 만들어요. 일반 법들을 완전하게 다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치고받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질서대로 하나님 판단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지파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최고 사령관은 누구냐면 지금 하나님이세요.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능력,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결정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대로만 모세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바로 이 가나안 정복 군대 항상 질서 가운데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장막을 칠 때도 아무 사람이라서 이리 와서 일 좀 도와줘, 이게 아닙니다. 장막을 거둘 사람, 세울 사람, 장막 내에 수많은 성물들이 있는데 이 성물을 관리할 사람, 뜯고 배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2절 다시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그러니까 모든 진영의 군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갈리게 되는데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세 지파석에서 4, 3, 12 사방이니까요. 12지파인데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지파의 위치입니다. 위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는데 동쪽에는 어떤 지파, 서쪽에는 어떤 지파, 남쪽에는 누구, 북쪽에는 누구, 총 수는 몇 명,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성막은 누가 뜯고 누가 조립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정식 임시 바로 이 성별로 많은 사람이 12성이 있다고 합시다. 뭐인데 어떻게 보여? 내 자리가 어디요? 요즘에 여행을 가더라도 보면은 가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고속도로 서울을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차가 쉬어요. 휴게소에서. 그러는데 내가 타고 온 차를 남바를 기억해주지 않는다면은 화장실 갔다 와서 이 광주고속 똑같이 있는데 어떤 차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올라갈 줄 모르잖아요. 번호를 알아야 되는가? 아니면 차들 색깔을 회사가 다르든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듯이 출애굽할 땐 모든 12지파들은 기대가 있습니다. 기.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 조상 진영의 군기대로 한다고 했고, 자기의 조상과 가문의 기호, 진지대, 정씨, 김씨, 박씨 다 나름대로 12지파의 다 그 위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심에는 회막,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전체적으로 12지파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적군들이 쳐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숫자들이 지금 모든 것을, 성막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사이즈가 가로가 50규빗이니까 1규빗이 40한 5cm 정도 됩니다. 대충. 그러면은 이 가로가 약 한 50규빗이니까 22m 한 50 정도. 세로는 100규빗이니까 약 한 45m. 가로 세로 22m, 45m. 성막이 이 정도 큽니다. 이것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막 들어가면은 성전 뜰, 그 다음에는 성전,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 가로 세로 있는데 말뚝이 또 박아진 게 있습니다. 가로 10개, 세로 20개에서 양 사방에서 한 60개 정도 됩니다만은, 이 모든 것도, 그러니까 그 말뚝을 박고 진을 치고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구름기둥이 갑자기 어느 날 움직이면 전부 뜯어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성막에 보면은 또 그냥 텐트가 아니라 수없이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들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합지절 듣고 움직이고 다시 가서 짓고 장막을 치듯이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질서 정연한 상이 안 되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가더라도 남전도는 뭘 하고 여전도는 뭘 하고 어떤 여전도 어떤 남전도는 무엇을 하고 청년에서는 무엇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다 나름대로 분담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일 하도록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확하니 모든 것들을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1대 2대 3대 후대에서 4대로 나눠서 지금 모든 것들을 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동쪽입니다. 제일 먼저 이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동쪽이 제일 앞에 선두주자입니다. 구름기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이들이 가는 겁니다. 동쪽에 보면은 동방에 해 돋는 쪽은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가장 대표가 유다입니다. 동쪽에 세 지파가 있는데 보면은 유다 지파가 핵심 리더 지파입니다. 이 지파를 통해서 군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옆에 좌우가 있습니다만 유다 지파 수가 74,600명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가르 지파는 54,400명, 스몰론 지파는 57,400명. 가운데가 지금 성전 동쪽에 있으면 동쪽 가운데는 유다 지파, 양쪽에서는 이사갈 스몰론 지파.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12지파의 핵심 지파로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름궤도 움직이면은 이 유다 지파가 앞에 가야만이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리더 지파. 그러면서 진영별로 군기 색깔이 있는데 여기는 녹색이라고 그럽니다. 녹색에다가 사자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녹색 깃발, 거기에 사자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대제사장들의 형패의 색깔, 그래서 녹색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남쪽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인데 여기는 10절 봅니다. 남쪽에는 누벤 진영의 군대가 있을 것이다. 누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오리오 아들 엘리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남쪽에 가장 중심 지파는 누벤 지파입니다. 선임이에요. 그리고 그 소절이 나오죠. 그 양쪽에 시므이 지파가 있고 또 갓 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 합하니까 154,500명. 깃발 색깔은 홍색인데 이것은 제사장의 판결 보석이 홍보석으로서 그 다음에 거기 깃발에는 사람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다. 루벤 지파가 그러죠. 이걸 상징한다는겁니다. 그리고 자 서쪽 진출자가 있는데 여기는 18절입니다. 쭉 넘어갑니다. 18절 보면은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서쪽 지파로서는 가장 선임 지파입니다. 군기 색깔은 황색. 이것은 재판장의 판결 보석의 색깔 황색깔입니다. 깃발에는 송아지 모양이 그려져 있고 이것은 붙인 요셉이 꿈을 꾼 것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에는 므낫세와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있고 양쪽에 그리고 북쪽인데 북쪽의 진칠자 25절입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쪽 지파의 가장 핵심 그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군기 색깔은 백색과 회색이 섞인 색깔인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바로 이 벽옥 색깔이 그랬답니다. 독수리 모양이 그려져 있고 숫자는 62,700명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양쪽에 있고 자 이것을 본다면은 동쪽에 1대 그 다음에 남쪽에 2대 서쪽에 3대 그 다음에 북쪽에 4대 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성막 회막을 좌우상하로 이들이 딱 전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하고 회막하고 이 12지파들이 있는 지파들이 거하는 곳하고는 2,000규빗 우리 같으면 약 한 910m 정도 됩니다. 91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12지파가 양쪽 사방에 지키고 있는데 그들과 거리가 약 한 910m 정도 상당히 많이 1km 정도 되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개수가 보니까요 32절
한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단위 12지파입니다.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그랬습니다. 자, 1장 46절에도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나 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33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으니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막일 구름기둥 움직이면 성막을 뜯고 말뚝을 뽑고 모든 성소 안에서 번제단과 물두명과 그 다음에 떡과 금잔대와 번제단과 바로 법궤와 모든 것들 귀중한 이 부분들을 움직이는데 이때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이걸 정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막, 성전 밖에서 있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안에서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킵니다. 그 레위 지파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즉 900m 떨어져 일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막, 회막 가까이 오면은 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입니다. 왜요? 일반 성도들이 그냥 오면은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철저하게 그래서 출애굽하는 모든 40년 과정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였을 때 그들이 움직였다 그러는데 이거 한 번씩 움직이면은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 많은 소들이 그 성막을 뜯어야 되고 찢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 성막 중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3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순종했습니다.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철저하게 질서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질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할 때도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 이를 통해서 가르침입니다. 회막 성막 중심의 진배치 보면은 2절에 그랬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의 짐을 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7절들 말씀 보면은 17절입니다. 2절에도 회막이란 단어가 나오고 17절에도 회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상반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대. 회막 즉 예배드리는 오늘 같으면 성전입니다. 항상 성전은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으로 모든 것들을 12지파가 지키고 레위인들이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 내에서도 바로 아론 후손들 즉 이 레위 지파들이죠. 고핫 자손, 게르솜 자손, 무라리 자손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성전 내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들의 사역에 대해서 쭉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모든 것들이 규정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40년 동안 수많은 산전수전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일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이 오합지졸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자기 맡은 직분, 임무 이것을 정해서 그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더 나가서 우리 신앙 중심이 구약에서 이 해막 중심이었듯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적인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하루 일정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이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우리가 일과 진행하면서 각양각색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여러 처소에서 근무하고 땀 흘려 일하실 텐데 그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 귀한 직장 주시고 건강 주셔서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 마음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기쁨이 되고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회막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또한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일을 할 때 바로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주일날에 바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량 안내 얼마나 힘듭니까? 추운 날씨에. 그런가 하면 부엌에서 우리 점심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만나 팀들 얼마나 많이 금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금요일 시장 보고 토요일 준비하고 주일날 보통 3일 동안 시간을 내어서 준비해야만이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지 않습니까? 맛있네, 맛없네. 맛있네는 좋지만은 맛없네, 짜네, 싱겁네 이런 말 하지 마시오. 얼마나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 입맛을 다 맞추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그런가 하면은 시간을 내어서 안내 보는 사람도 있고 더 나가서 성가대 성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열심히 와서 이번에 지난 주일날로 끝나고 나서 교사 세미나 했습니다. 자, 교사들에게 많이 칭찬했습니다. 아침에 8시 반에 치아 8시 반에 와야 됩니다. 주일날 8시 반에 애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8시 반에 와서 이 9시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반사하고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그냥 하니까 성가대 연습하든가 성가대 봉사하든가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1시 예배. 10시 예배 끝나고 나서 11시 예배 드리고 각자 또 처소에서 봉사하고 그런데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은 10시 한 40분이나 50분 오면 됩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돼요. 이분들은 아침에 8시 반에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헌신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각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가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로 믿음보다도 이런 헌신자들 성가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밥 먹고 쉬는데 그분들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모습들 교회에서 모든 부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우리는 입으로 그냥 말하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을 내어서 각자 은사에 따라서 헌신하며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많은 칭찬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들이 모든 것을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든 교회 내에서는 질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요. 두 번째가 바로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34절을 보면은 방금 읽었죠. 다 준행하여 순종해서 각기 종교 조상 가문에 따라서 즉 자기 은사 맡은 사명에 따라서 주어진 위치에서 질서 가운데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 모든 것들은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 한 지체가 연약하면은 몸 전체가 아프듯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할 때 우리가 많은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차량 운전하시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4분 5분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얼마나 빨리 나오십니까? 그러죠. 우리는 시간 맞춰 나오면 됩니다. 우리보다 적어도 1시간 정도를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다 현장에서 일하는 바로 이 직장인들입니다. 3시 반이나 바로 한 3시에 준비해서 나온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칭찬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바로 연세되신 분들 우리 차 가지고 오지만은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하나하나 일들에 우리가 잘했니 못했니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물어봅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우리는 그 같은 마음 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합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힘쓴가 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매만 보고 있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을까 이겁니다. 어떤 분은 매일 교회에 와서 청소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가 본당에서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깨끗함 청소함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지금 나눠서는 것은 몇 사람들이 의자 닦는 것 불과해요. 그 2층 3층 전체층 다 청소하는 거. 어떤 분은 또 와서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와서 화상 청소하고 가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깨끗하게 일 보지만은 누가 했을까? 깨끗이 청소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만이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소리하면은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12지파들이 한쪽에서 3개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지파가 어려움 당하면은 2지파가 또 같이 앞에서 전체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지키는 거예요. 합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야 같은 여정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모든 것들 또 준비하고 기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40년 38년 광야 생활 쭉 여러분 우리가 새벽 말씀 묵상할 텐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과 비춰보면 동일합니다. 이 38년의 광야 생활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멀리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는가, 이럴 때마다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우리 삶이 살아갔을 때 더욱더 건강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질서 가운데 하나님 섬기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각자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한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 오르나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믿음 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